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풍성한 곡식들, 과일들, 올해는 특별히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풍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교회들이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또 이 11월 셋째 주일날 55년 전에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우리 삼성교회 재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귀한 이 말씀의 재단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하는 그런 참 귀한 기념의 날인 줄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참 비밀이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오늘 이렇게 육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주시듯이 또 그 영혼들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선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이런 그 날을 기념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며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 많은 귀한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7교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한 교회는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이 또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런 목적이 뭐냐 이걸 조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올 때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인데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게파스인데 이 베드로 헬라어 같은 의미예요. 반석이 되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3년 반 동안을 예수님 제자로 쫓아다니면서
많은 그 시행착오, 참 어떤 그 믿음의 그런 그 흔들림,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했다가 완전히 3번 부인하고 실패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 참 원래 이름대로 시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이 없는 이런 자로구나. 그걸 비로소 발견한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 정말 교회 이 반석 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를 이끄는 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여기 2장에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옛사람, 옛창조 이건 전부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제 참 구원의 젖,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사모해라. 생명의 주님을 풍성히 모셔서 성장해야 된다. 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너희 신앙이 주님, 반석 되신 주님에게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교회를 가리켜서 2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 개인도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거듭날 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건물이 성전이 아니요. 이 귀한 예배 처소지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 이 사도들이 강조한 것은 이 개인 이 모아져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령한 집으로 이 단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임, 이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들 자체가 교회예요. 이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생각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 나와서 한 시간 드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11시 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11시 좀 지나 다른 시간으로 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11시에 하나님이 지붕에서 이렇게 고개사처럼 타고 내려와서 예배 이렇게 받으시고 끝나면은 또 올라가고 아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따라오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오면 피차 괴롭습니다. 그런 주님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가 바로 몸은 이렇게 모여서 이거 무장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나가서 사는 그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삶이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체계, 제사장의 조직이에요. 멜기세덱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몸에 붙은 세포들, 지체들이 돼서 주님의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삶이 교회의 삶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그럼 뭐 일주일 뭐 이런 예배 시간들 이게 안 나와도 되겠지. 이 예배가 뭔지 생명을 받고 풍성히 누리는 사람일수록 초대교회도 보면은 매일 모인 거예요. 생명이 끌려요.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불러요. 예수를 서로 예수의 생명으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교회인데, 자, 그래서 두 가지,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을 가리켜서 이 교회가 여기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이런 교회는 이게 천사들도 비밀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지 신비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이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비하니까 너무 비밀스러워요. 그러니까 도무지 천사들의 이런 영의 아주 이 죄악 없는 그런 맑은 뛰어난 지혜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사들.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와 두 번째 영적인 창조인 구속의 목적이 뭐냐? 경륜의 목적이 뭐냐? 교회예요. 이게 비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가슴 속에 감춰 있던 비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사탄도 그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멸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교회가 이 우주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이 땅에 하늘에 있던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상징으로. 그리고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첫 창조에서도 하와 여자를 만드실 때 물론 하나님이 우선 목적이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왜 남자를 하나를 만들면 되죠? 왜 여자를 만드셨느냐? 이 하나님 형상대로 이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들 창조물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걸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하나가 돼야만 뭐예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한 몸이 돼요. 오늘 머리이신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의 그 원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이 교회와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이 땅의 어떤 피조물들도 천사들도 이걸 누리지 못하는. 자, 그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들 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대로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 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존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잠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깊은 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꼭 죄를 위한 죽음만이 아니에요. 그 피 흘린 거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셨지만은 십자가의 깊은 잠 죽음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던 것은 교회를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가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이 기초는 창세전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 성령이 알게 하신 그 분, 그 진리가 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분이 바로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개인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 위에 세웠다면 큰일 나죠. 조금만 여정이 나타나도 난 모르겠다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반석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성령으로 그 고백을 하셨습니까? 교회 몇십 년 다녔느냐, 장로냐, 집사냐, 목사냐, 성경 얼마나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적게 다녔든지 간에, 어느 날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묻혀져서 거듭나서 산 예수를 분명히 내가 모시고 있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메시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고백하는 삶,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 헬라어에 부르심 받은 사람의 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내어버림, 죽으심을 말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산돌이 되었어요. 그걸 이제 여기선 6절에서는 모퉁이 돌이다. 또 다른 성에서는 머릿돌이라. 모퉁이 돌이 요즘 지진 저렇게 나는데 이게 중요하죠. 모퉁이 돌이 이렇게 딱 저쪽 돌들과 이쪽 돌들을 딱 껴안아야지, 이어줘야지 흔들리잖아요, 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부 껴안아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지금 껴안고 계십니다. 이분이 껴안고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거듭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참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것인가? 이 교회 생애를 맞이해가지고서 무엇이 참된 교회냐? 이거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뭐같이요? 그냥 막연히 설교 들으시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성경에 뭐라고 하시면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처음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돌이 아니에요. 풀이에요, 풀. 나무입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나무, 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성품은 풀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풀인 줄 모르고 이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이젠 공동 묘지로 갈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그냥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것 얻느라고 이 썩을 양식 얻느라고 일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쏟고 이게 행복인 줄 알고 가다가 영원한 멸망인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주님께서 이게 여기 실패를 하게 하고 이 고통을 받게 하고 질병 고통을 걸리게 하고 이게 인생이 뭐냐 이걸 여기서부터 돌이켜가지고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어느 날 거듭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풀이 아니요 꽃이 아니요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까? 완성입니까? 시작이죠. 저도 이 거듭나는 경험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 저는 완성인 줄 알고 이제 천사가 됐구나. 그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지킬 줄 알았어요. 순종할 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 시험 이런 걸 통해서 이 겉사람은 이건 후패하나 이건 풀이로구나 나무로구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신약 266페이지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누구든지 거듭나면 집을 지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그 교통공단에 그거 다 흠으로 버려. 어느 날 보니까 원주로 이사 갔대요. 다 흠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마다 거기를 봐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4-5번씩. 올라가면서 의문이 언제 저기 올라가나. 올라갈 생각을 안 해. 별로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별로 그 주의 깊게 안 보신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즘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걸 왜 몇 달 동안 뭘 했을까요? 네?
털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털을 오래 닦는 거 보니까. 조금 올라가려면 터 조금만 닦으면 돼. 한 일주일만 닦으면 돼요. 근데 몇십 층 막 그 여러 수십 채 올라가려면은 털을 든든히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엄청난 기업, 엄청난 사업을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그 터 위에 서신 것만 해도 거듭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일부 시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예수님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거듭나서 주님 피로 주님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만도 이게 감사의 뿌리다.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이 바로 찬미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 알면 내 안에 계신 걸 알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죠. 예? 모든 나의 죄짐, 지옥의 권세, 사망, 죽음을 다 가져가 주시고 영원한 영생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기초가 안 닦아지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닦아졌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뒀다. 근데 그 터 위에다가 세우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사도를 통해서 세우는 거는 여러분과 저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다. 주님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요 금, 은, 보석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무, 풀, 짚은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뭔가 그 구원의 역사, 내 삶을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꾸려가고 있다면은 예수님 위에다가 뭘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야, 이건 내 힘으로 이 율법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 지식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점점 더 깨닫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는 그 생명의 나타남이 금, 은, 보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 어떤 때는 그래요. 저 하루 이렇게 지나고 나서 로마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끝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살지 않으면, 예수로 살지 않으면. 어떤 때는 하루 내가 막 뛰고 막 주님을 위한다고 막 했는데도 가만 지나고 나면은 전부 자기가 있어.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내 어떤 바쁨, 내 선, 내 의, 내 착함, 내 의로 그걸로 했어요. 내 선으로. 그리고 가만히 마음에 생각하면은 이 마음에 참 하루 헛살았구나. 여러분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건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도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부터 기록이 몇 살이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몇 살이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랬는데도 그 떠나지 않고 민기적 있던 그 하란에서 아비 집에 있던 기록들은 그건 다 하나님 책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록하시는 참 불 가운데 불이 그때 나타날 때 공력이 타는 불 이거는 이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지옥 심판불이 아니고
우리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불입니다. 이게 75세부터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내 육신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를 쫓는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것만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겁을 내지 마시고요.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전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참 제 잘난 맛으로 살던 하루라도 날 의지하고 산 기간은 이건 제해지는 거 헛것이에요. 이건 헛산 겁니다. 하나님 기록 안 돼요.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상급을 주실 때 불타버리면은 이건 다 헛수고잖아요. 그리고 겨우 뭐예요? 벌거벗은 구원.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금은 보석으로 지어지는 귀한 이 심령 가정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면은요. 이 교회가 에베소가 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교회가 땅에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이런 분파, 당파 문제, 무슨 재판 문제, 도덕적인 음행의 문제, 자, 이런 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울 사도가 한 가지 해결점으로 준 게 뭐예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열쇠, 해결, 답을 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 길을 가야 된다.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엔 오늘 여기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물론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낫냐 내 은사가 낫냐 싸움은 있었지만은 그 은사들 외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은 은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적인 은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 생명을 내가 누리느냐, 이 생명의 역사에 대한 것만 나오게 돼요. 그 제가 가만히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보다가 우리 삼성교회 역사하고 좀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삼성교회를 중간에 들어와서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기 초대부터 다닌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아마 우리 삼성교회 처음에 역사할 때 우리 정 목사님께서 복음을 깨달으시기 전에는 성령의 내적인 은사가 많았어요? 외적인 은사가 많았어요? 다 아시는 것 같이 대답하신다. 들으셨죠? 저도 들은 거예요. 외적인 은사. 방언하고, 그냥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외적인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그런 게 위주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정목사님이 십자가를 정통으로 깨달으신 다음부터는 뭐예요? 뭘 하라고 해요? 거듭나야 된다. 목사 되시고 나서 이제 거듭나셨으니까.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자라나셨잖아요. 장로교 이와 세례 받고 자라나셨는데 이 장로교에서는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장로교 신학 다녔지만은 이 애정, 칼빈의 애정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목사님도 이제 구원 받은 줄 생각했다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빛으로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복음을 거듭나신 다음에 이제는 거듭나야 된다. 그 뭐 그냥 노력하고 뭐 그 헌금 많이 거의 소용없다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아무런 소용. 이걸 외치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아마 그때 그 정목사님 복음을 초창기 전하실 때 아마 제가 여기 삼성교회 이제 연관이 돼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교인들이 전부 다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나중에 그러세요. 그 참 혼자 거듭나시고 나서 막 제가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한지. 뭐 자꾸 처음에 복음 깨달으니까 오히 막 열쌰 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밤에 막 철야기도 하면서 이거 어떤 권사님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때 그 처음에 주위에 그 무당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요. 그러니까 밤에 막 그냥 막 소리 막 치고 예수야 막 소리치고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잠자다가 야 잠 좀 자자 막 소리치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막 기도하다가 너희 때문에 그런다 돌아가죠 우리 강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있게 그래. 근데 갑자기 변해가지고서 거듭나야 된다. 생명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 거듭나야 된다. 막 반발이 얼마나 심하지. 교인들이 줄어들죠. 헌금도 줄어들죠. 그때 그 장로님이 저희 그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일 또 괴롭히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생활비 드릴 생활비도 안 나옵니다. 그 맨날 내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겨울에도 가면 날로 놓고서 두 분이 막 싸워요. 왜 저렇게 싸우나 하는데 처음엔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저희 큰아버님 처음에 복음을 못 깨달으셔가지고서 이해를 못하니까 막 더 11조 강조하고 또 뭐 이 주일 성수 강조하고 새벽기도 강조해야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 못 깨달 막 열심히 내보던 사람들이 이 뭐 웬일이야? 우리 이거 막 체험하고 이게 뭐 일단 예전에 은사 체험하고 가면 병 낫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여기 최 전사님 같은 분은 너무 보기 싫더래요. 정 목사님 얼굴이. 그 옛날 그 빨간 벽돌에는 얼마나 추워요, 거기요. 2층에. 거기 뭐 바람이 솔 들어가는데. 그 정 목사님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때 말씀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는 겨울에도 그 문 밖에 서가지고. 제가 나중에 들은 간증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막 찬바람이 지금보다 더 불어오는데도 안 들어가고. 말씀만 듣고. 그럼 목사님 나오기 전에 휙 가버려. 그냥 몇 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이게 우물골이 지어졌대요. 그때.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요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정목사님이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봤는데 저거 하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심정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많이 부른 노래가 찬송가가 아니고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 너무 혼자 복음을 외치는데 아무도 어쩌고 반대니까 그걸 좀 왜 이렇게 너무 유난하게 믿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가뭄에 콩난 듯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참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지금 복음 받아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래? 그냥 내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니에요. 주의 말씀 처음 받. 그 찬송 불러주고 끝나요. 근데 그때는 몇 달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거듭났어? 진짜 거듭나는 게 있어? 그럼 정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한 몇 달 동안을 그 간증 듣는 거예요. 모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하다가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가뭄 콩 나듯이 또 거듭나면 또 글로 모여 들어가지고 또 몇 달 동안을 또 듣고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몇 사람씩 거듭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초에 그때 우리 정 목사님 또 그 복음받은 몇 목사님들 그 사경회 그 집회를 여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때 수십 명이 같이 거듭난 겁니다. 한꺼번에 거듭난. 그러면서 이제 아주 딱 자리를 잡은 거죠. 아, 이젠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게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가 이 와보니까요. 그 아래층 주일학교실 그때는 이제 마루로 돼 있었는데 그 끝나면은 그 점심 먹고서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막 수십 명 꽉 들이찼어. 내가 신발 신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그냥 3, 3, 5 짝을 져가지고서 성경 들고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야, 이렇게 거듭났다. 그럼 어디 저기서 그냥 야, 막 찬송이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막 찬송으로 나오고 뭐 이쪽에서 막 울고 언제 난 거듭나느냐 그러고 그랬었어요. 열심히. 요즘 우리 열심히 다 식어버린 것 같아요. 예? 좀 기도해 나오라고 그래도 뭐 이게 아이고 뭐 어떻게 핑계가 많고 열심히 이렇게 모이고. 예. 저희 집사람도 그때 저희 장모님이 이제 장로교 다니시다가 이제 수십 년 그러다가 이제 삼성교회 왔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장현덕 전도사님이라고. 그리고 저희 그 처형한테 그 이제 덕수교회 다녔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처형은 잘 안 믿어져 가지고서 하는데 집사람이 옆에 듣다가 그 집사람이 확실히 순한 모양이에요. 그 듣다가 그냥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난 믿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믿어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나왔는데 그런데 참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있는 분들과 겪은 것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 안에서 생명 받은 다음에 꼭 십자가 체험 통과하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뭐 통과했다 뭐 그냥 어떤 체험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 긴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 그 통과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또 풍성하게 채워져요. 그런데 개인도 그렇듯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꼭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꼭 기도원 300용사들 뭐예요? 예? 그 왔지만은 시험을 통해서 자꾸 떨쳐내듯이 오늘 우리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때 참 우리 정모사님이 어떻게 지금 와서 보니까 잘 됐지만 나성교회 저렇게 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방송 통해서도 이렇게 구원해내. 참 잘했다 하지만 그때 선교사로 삼성교회에서 파송해 갔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죠. 그렇게 하는데 보내놓고 나니까는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뭔가 이 지도자의 어떤 이 지도력이 잃어버리니까 고난이 많았어요.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군 제대하고 나오기 2-3달 전에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가면서 우리 서영민 형제 나오면 전도사로 임명해라. 또 왜 임명하라고 또 해놓고 가셨는지. 나와서 제대하고서 한 2주 만에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참 제가 그때 그렇게 그런 시험이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올 줄 알았다면 다른 교회 가든지 좀 유보를 했을 텐데. 막 여러 어려움들이 밖에서는 무슨 노아무개 무슨 전도사 이단적인 세력이 막 이 영혼들을 막 뺏어가기죠. 안에서는 막 장로제도 세우자고 막 분열이 나서 막 이 야단이 나죠. 여기 이제 그때 있는 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정모사님이 가끔 찾아오시니까 올 때마다 미국 가지 마시고 여기 있으십시오. 이 목사님 바짓가랑이라도 막 잡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기 참 가셔서 또 나중에 한 10년 동안 오셨는데 이런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바람에 저도 미국에 갔다가 오니까는 삼성교회가 많이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 조금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 이제 망한다. 정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막 교회에다 전화를 걸고 막 야단인데 요즘은 정목사님한테 별로 전화 거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해결을 해요. 그 해결하는데
그러나 어떻든지 여러분 참 지나온 길을 보니까요. 왜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겪으신 목적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고린도후서의 바울 사도도 그 고난 통해서 복음을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삼성교회에 정말 순수한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요. 아까 기도원 300용사 얘기했지만은 32,000명 왔는데 두려워 떨는 자를 보내라. 많을수록 좋지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이거 보내. 그 다음에 한 10,000명 남았는데 이제 10,000명도 너무 많아. 내 연약한 소수인데 너무 많으면 너희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내 능력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산으로 막 돌려가지고 힘들고 목이 마른데 골짜기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 개처럼 핥는 사람하고 털파닥 주저앉고 그냥 물 처박 머리를 그냥 거기다 박서 물 먹는 사람 구별해라. 9,700명은 전부 물을 그냥 다 뭐 주위 볼새가 어디서 목마른데 300명만 적군이 어디 오는가. 미디안사들이 말보가 그 300명을 기도원에게 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고난 많이 받은 이 훈련을 통해서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 받아야죠. 안 그러면은 총 주면 잘못하면 아군을 죽일 수도 있잖아. 이 훈련을 받아야지. 오늘 삼성교회를 고난 통해서 훈련하신 목적은 여러분 참 귀한 거는요. 제가 미국의 교회가 1,500교회입니다. 남가주만. 목사들이 1,000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서 복음 어떤 데는 가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신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참 정말 거듭난 중생의 복음 이 십자가의 진리 전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잖아요. 그런데 이 죄사함 전하는 것도 귀한데 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그 다음에 성화돼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된다. 이걸 전하는 데는 더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성교회 성도들 참 적은 숫자지만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 거룩한 중생과 성화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이 계시록도 성화에 대한 게 이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참 이 온 누리에 이 서울 우리 지역에 온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나가선 전 세계 전하는 이런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은 오늘 이 지금 여러분 참 이 복음의 역사가 저는 요즘 우리 한국의 이런 위급한 상황들, 전 북한과 대시하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죠. 우리 참 교회 신도들과 함께 한 몇 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 나름대로. 저도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응답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오늘 삼성교회가 그럼 할 일이 뭐냐?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 브라질에 우리 한국에선 거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몇 분들은 아시죠? 김성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낮에 한번 전도에 대한 그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그림을 칠판에다 그리면서 했어요. 전도가 뭐냐? 그분은 실제 전도를 몸으로 실현한 분이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화살에 그 화살 쏠 때 화살에 이게 뭐야? 뒤에 꽁무니 이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촉이 있죠. 그러면은 이 화살을 가지고서 여기다 힘을 줘서 화살 거기 줄에다 끼워 가지고서 그 살을 몸을 통해서 뛰어보내는 이 목적이 전부 뭐에 있는 겁니까? 그 촉에.
그 촉이 나가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몸통과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기능을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발휘하게 되면은 촉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멀리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 각자 생활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참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거 항상 생각이 나요. 아, 이거 화살의 촉이로구나. 그 지상명령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584페이지입니다. 13장 14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엘리사 선자 유명한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참 당신이 가면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지켜주셨는데 그러니까 손에 활과 살을 취해서서 화살을 그 손에다가 안찰했어요. 오른손에다. 그 잡고 동편 창을 그 동쪽에 아람 군대가 있거든요. 원수들이. 그 창을 열고 쏘십시오. 쐈어요. 구원의 살입니다. 그러고는 그 구원의 살들, 화살을 취해가지고 땅을 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몇 번 쳤어요? 3번을 치고서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를 바라면서 왕이 5, 6번을 쳤어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좀 그런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참 선택하셨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뭘 많이 받았느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노래, 이 한국 노래는 잘 몰라도 무슨 노래는 알아요? 잘하시네요. 미국에 있을 때도 아리랑 노래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알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버리고 가는, 눈물 나는 노래예요. 한의 민족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하셨느냐?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지만 맨 두드려 맞고 맨 뺏기고 눈물의 역사야.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버스 타면은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가서 버스 타면은 그 노래 무슨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과과과광 그 아직 무슨 힘찬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절망은 없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별로 들어보신 적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왜 저렇게 굉장히 참 힘찬 노래다. 나중에 보니까 유명한 베이토벤의 운명이라는 곡이에요. 절망은 없다. 그러니까 꽝꽝 베이토벤이 눈이 먼 다음에 지은 거. 눈이 멀어갈 때. 그만큼 여러분 우리 민족 얼마나 그때 나오면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희망을 가지고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전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저희 그때 수제비 주로 많이 먹었죠.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비하면 얼마나 이 세계 10위 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기독교도 그래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100년 동안 100년여간의 이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렇게 기독교회들이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부흥된 나라는 역사상에 없어요. 하나님 부른 민족이.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복음을 들고 우리만 복음 받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이웃에게 오늘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저 북한에도 반드시 주님이 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요즘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 위기 이런 것들을 감사해요. 왜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들잖아요. 주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갖다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옛날부터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또 어떤 나라의 어떤 참 시인 선자 같은 사람은 동방의 등불. 언젠가 빛을 내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느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니까 어떤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 세계적인 영국, 미국, 어디 인도 유명한 세계적인 예언자들, 기독교 아주 유명한 무슨 예언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예언한 내용 한 10여 명 보시면 내는데 거기 보니까 한결같이 뭐냐 성경은 아니니까 100% 아이고 서목사도 거짓말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내년도에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반드시 이 한국이 일어나서 이 전 아시아에 이 복음의 횃불을 전달 줄 것이다. 그런 소리는 아멘을 잘하시는 것 같은. 보니까요. 어떤 분은요. 유명한 정치가들 세계적인 사건들을 1년 전에 다 한 10가지 가까이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에요. 저도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또 주님 안에 빛을 받고 응답하시니 주님께서 이대로 맞추시진 않을 것이고 반드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마지막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해동 삐딴 우리 해동 성자라고도 하고 해동 성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나라가 그래서 저는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어려울수록 뭐야? 이제 북진 통일 무력으로 북진 통일보다도 복음으로 북진 통일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저 압록강에다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날릴 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참 주님 주신 꿈인 그래서 여러분 참 주님께서 반드시 저는 그래요. 요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전에는 그냥 이게 될 건가 말 건가 하는데 요즘은 주님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
누굴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좀 매를 좀 어려움을 좀 겪더라도, 회개의 기도, 회개 눈물 좀 흘리더라도, 매를 좀 맞더라도 주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그럴 때 오늘 우리 참 삼성교회도 그 중에 한 참 집합한 교회가 돼서 이런 이 복음을 저 북쪽에다, 저는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궁화 피듯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꾼들이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이런 이 복음을 저 불쌍한 저 북한의 저 동포들에게 지하에서 지금도 눈물 흘리며 지금도 저 수많은 고난당하는 저 영혼들 동포들에게, 저 헐벗는 동포들에게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될 것입니다. 물질은 거의 따라가는 것이고, 이 물질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게 주님 위해 쓰지 않으면 이 쾌락과 소돔 고모라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걸 주신 이런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영국에 축복해 주시고, 포르투갈에 축복해 주시고, 미국에 축복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에 축복해 주시고, 로마의 길은 전 세계로, 전 세계의 길은 로마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로마의 모든 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다 전한 것이에요. 그 주신 목적은 그 나라를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 강건한 그 부를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아는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추고, 이 주님의 이름을, 이 복음을 전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걸 3번만 치지 말고 오늘 삼성교회 권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민족의 권한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 진리를 6번 전진해서 반드시 전하라는 주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복음을 주님 받아서 나가는, 전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광주교회뿐만 아니라 도청 소재지마다 우리 참 장혜장 목사님 그런 소원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저 북한에도 복음의 깃발을 날리는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추수할 때 이 마지막 추수기간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기간,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 성령, 그 성령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히 내려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신의 백성들을 무장하고 참 구원하시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령을, 첫 성령보다 더 놀라운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속에 구더기와 같이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 살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 죄와 우리 죽음, 내 모든 것들을 다 사망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 속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기 전에 이 마지막 때의 이 환난 속에 많은 죽어가는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해내는 구원선이 되게 해주시며, 이 삼성교회가 기도한 300용사와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뜻을 이루시며 주님 모든 하금의 흑암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며 묶어주시고, 사탄의 권세 묶어주시고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